오늘 에베소서 강의를 통하여서 65강을 통해서 5장과 6장을 지난주에 연결해서 교회의 성결성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5장과 6장이 내용이 연결되어 있다 보니 제가 5장과 6장을 동시에 총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교회의 성결성이 6장에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장 후반부에서 교회의 전투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고 있기에 다음 주 시간에 6장 마무리를 하면서 에베소서 강의를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교회의 성결성은 교회의 조직이나 예배 형태의 성결함을 이야기하기보다 교회, 곧 성도들의 성결한 삶, 성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지난주에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의 성결성은 곧 성도 각각 개인의 성결한 삶을 말하는 것이고, 성도들의 각각의 그 성결한 삶은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의 삶을 추구하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오실 때까지 우리는 그 성화의 삶을 살아가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우리는 그 영화로운 삶을 살게 한다. 그것을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에서 살아가는 삶을 말하겠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아가는 그 영화로운 삶, 그 영화로운 삶을 소망하며 기대하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성화를 삶을 살아가고 있고 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5절에서는 성도가 성령을 따라 행하며 성결히 할 이유가 곧 어디 초점까지 연결되어 있었다고 그랬죠? 바로 우리의 구원과 관련되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지난주에 연결해서 되어진 설명입니다. 바로 성화가 우리의 구원과 관련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인식시켜주는 본문이 바로 에베소서의 본문입니다. 성도가 성결하지 못하면 성도로서 합당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결과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보장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내용이 에베소서 5장의 내용입니다. 물론 4장에서 5장으로 연결되어진 내용이기 때문에 4장부터 이 말을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입니다. 우리가 죄를 떠나는 것입니다. 거룩이란 우리가 죄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계속 죄 가운데 사는 자는 스스로가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자요, 감사치 않는 자요, 교만한 자요, 거만한 자요, 회개치 않는 자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긍휼이 많으시지만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악에 끝까지 참고만 계시지는 않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죄악에 대하여 심판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징벌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구원받는 자라면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보다 모든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게 하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면서 행할 것입니다. 바로 이게 성도들의 태도거든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법을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 때에 우리가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그리스도 앞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장 10절 말씀 함께 봅니다.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곳에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시험하여 보라 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삶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뭘 좋아하겠는지 한번 알아봐라. 이와 유사한 말이죠.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 알아봐라.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여서 또 말씀을 배우고 들으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이 무엇인지를 배워라. 깨달아라. 라는 것이죠. 에베소 5장 10절 말씀은 분명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알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 말씀은 말라기의 말씀과 비슷한 맥락에서 하신 것이죠. 바로 자신들이 먹고 사는 것에만 신경 쓰고 예배는 적당히 눈가림으로 제사하는 자들에게 의롭게 착하게 그리고 긍휼과 사랑과 믿음을 가지고 주를 섬기라는 의미에서 말라기에서는 나를 시험하여 보라 라고 말합니다. 나를 시험하여 보라. 말라기 이 본문에서 자칫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절대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성경에서 오직 유일하게 11조에 대해서는 하나님 자신을 시험하라고 하였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된 복과 11조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도 보듯이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말씀은 에베소서도 있었습니다.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그만큼 성경을 편중되게 이해하고 있고 또 편협되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쁨은 바로 우리가 성령을 따라 빛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쁨이 하나님께서 어느 때 기뻐하느냐? 우리가 성령을 따라 빛의 열매를 맺을 때이겠지요. 그것은 바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라고 에베소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이러한 성도의 삶을 강조하기보다 11조 내는 삶을 더 강조하는 만몬주의에 빠져있는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결을 버리고 탐욕을 쫓아가는 모습 같아서 안타깝고 어느 때는 화가 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교회가 주의 말씀으로 바르게 정직하게 성경을 해석하여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성경을 해석하여서 성도들로 병들게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의 삶이 하나님께서 뭘 기쁘시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더 중요한 것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교회 조직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하는 교회는요. 교회 조직이 뭘 더 기뻐하는 일에 대해만 초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부터 28절까지의 내용을 봐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28절 내용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개역성경에서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명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희는 먼저 너희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할 것이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는 교회가 성결하지 못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름답게 포장됐으나 속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합니다. 겉은 사람들 보기에 거룩한 성화의 거룩한 모습처럼 가지고 있으나 속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어둠의 열매들로 가득하였고 그 안에 죽은 사람의 뼈와 죽은 사람의 냄새들로 가득 차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박하와 회양과 근초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이것을 에베소서에서는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 것을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그것이 바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착함이 없고 사람들 앞에 착함이 없고 의로움이 없고 진실함이 없는 그러한 신앙의 생활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11조를 열심히 하나 착함이 없고 의로움이 없고 진실함이 없다면 그 11조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겠느냐라고 반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이 그리했던 것처럼 말라기 시대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께 복 주시는 게 무엇이냐? 11조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11조를 강조하듯이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11조가 복의 온천의 근원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으나 성경은 말라기의 그 초점이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를 드리라는 의미에서 11조를 말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말라기에서는 어땠습니까? 그때 당시에요. 자신이 먹고 사는 일에만 집중하고 살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에서 돌아와서 처음에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재건할 때 재밌었습니다. 으쌰으쌰 수룹바벨을 세우고 부흥이 일어나는 것 같고 열심히 했습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살아가는 일이 녹록지 않습니다. 그리고 차츰차츰 안정이 찾아갑니다. 그리고 제1차 이민자들이 그렇게 애써서 일궈놨던 것이 2차 이민자들이 와서 차츰차츰 안정권을 찾아가고 3차 이민자들이 통하여서 점점점 이제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뭐가 돼요? 부동산이 치고 올라갑니다. 땅값이 오르기 시작하고 경제적으로 많은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먹고 사는 일에 대해만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먹고 살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대하여서 부유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오직 자신들이 먹고 사는 일에만 집중하고 있는 그때에 11조를 내라고 말합니다. 이 11조의 역할이 뭐였습니까? 가난한 자들과 고아와 가부와 제사장들을 돌보는 일에 사용되었거든요. 당시에 사람들이 자신들의 먹고 사는 일에만 집중하다 보니 이제 제사장들은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다른 일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졌고 고아와 가부들은 그대로 방치되어져 있고 가난한 자들에게 대하여서 사람들은 돌아보지 아니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하여서 교회의 기능이 성전의 기능이 마비되어 가고 있습니다. 성전은 제사장들은 자신의 탐욕을 챙기면서 자기 것으로만 챙기고 있었고 제사장들은 마땅히 모여지는 헌금을 통하여서 가난한 자들에게 고르게 분배할 수 있도록 그들이 솔선수범하였어야 될 텐데 자신의 이익을 챙기고 자신의 권력의 위치를 찾아가고 있고 자신이 좀 더 나은 위치의 제사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들은 탐욕을 품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교회의 재정이 많은 것이 교회에서 자신들이 사례비를 많이 받는 것이 하나의 권세가 되어지고 자랑이 되어지고 있는 이 세대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움과 진실함과 정직함이 있었고 공의가 있었으면 좋겠다. 너희 안에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오늘날 교회를 자랑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나에게 사례비를 이만큼 줘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믿음이 좋아요. 믿음의 척도를 자신들이 사례비 받는 것으로 그 척도를 정하고 있는 이 세대를 향하여 부패하고 탐욕스럽고 죽은 자의 냄새가 난다라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회칠한 무덤과 같도다 라고 책망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썩은 사람의 있고 뼈가 가득하도다.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 속에 함께 있으니 더러운 냄새로 진동하며 함께 죽어가는 것이죠. 원래 사람이 죽으면 죽자마자 몇 시간 후부터는 그 안에서 좋지 않는 바이러스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좋지 않는 냄새가 납니다. 그 죽은 자하고 함께 있게 되면요, 그 사람도 빠른 속도로 약해지기 시작하고 함께 병들고 죽습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 있으면 빠른 속도로 뭐합니까? 격리를 시키죠. 그리고 매장을 하든지 화장을 하든지 하죠. 그런데 죽은 자들과 함께 있습니다. 이것을 두고 겉으로는 아름답게 포장하고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와, 우리 성도들이 11절 이렇게 해요. 우리 교회 난 사례비를 이만큼 받아요. 이것이 믿음의 척도가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척도가 뭐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공의롭고 우리 성도가 의롭고 우리 성도가 진실하며 우리 성도가 착한 것이 되어서 믿음의 척도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무엇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버려버리고 오직 자신들의 탐욕을 쫓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그들이 11조를 내잖아요.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를 내는데 이 말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탐욕스럽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불법을 행하고 있도다. 그것을 향해서 외식을 행하고 있도다. 왜 그럴까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도다 라고 했던 이유가 뭘까요? 11조 자체 때문일까요? 아니었습니다. 바로 11조 내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더 중요한 바 의와 인과 신은 정의와 긍휼과 공의와 믿음을 버려버렸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관점에서는 모든 착감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버려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한 번 구원받았으니 어떻게 살아들더라도 자신들은 구원받는다는 그 확신 가운데 살면서 이 땅에서 복받기 위해서 11조 하는 일에 전념을 다하고 전력 질주를 하고 있는 이 세대를 향하여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도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 대하여서 겉으로는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옳게 보이나 그 속에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라고 말합니다. 불법은 무엇이었을까요? 11조를 하는 게 불법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공의를 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행하지 아니하고 착하게 행동하지 아니하고 진실되게 행동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에베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라고 했다는 것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점검해야 될 바로 내용인 것입니다. 말라기 시대와 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착함과 선함과 진실함을 버리고 11조만 잘하면 구원받는다는 자와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구원받는다는 자와 그리고 자신들만의 특별한 깨달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그 영주의적 가르침에 속한 자들을 대하여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게 과연 그걸까? 라고 반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는 이러한 자들에게 말합니다. 정녕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니라.
6절 말씀에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의 진노가 그러한 자들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짓된 복음과 거짓된 말에 속지 말고 성도로서 성결한 옷을 입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의 열매는 어둠의 일을 참여하는 자들을 또한 책망하고 책선하여서 빛으로 나올 수 있도록 성도들이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 앞에서 불법과 외식이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부 사이에는 엉망진창이면서도 11조 하면 하나님의 복부 주신대요. 부모가 자녀들을 제대로 양육도 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11조 하면 복 주신다. 직장생활 안에서는 엉망진창으로 하면서 11조만 하면 복 주신다. 사업을 하면서도 사람들을 속이고 거짓으로 세금 신고하면서 11조 헌금만 잘하면 복 주신다라는 거짓된 교리와 거짓된 말에 속아서 탐욕스럽고 병폐스럽고 외식되고 불법을 자행하면서 자신들은 송도라 자부하고 있는 자들에게 대해서 에베소서는 너희들은 성결하라. 신명기와 레위기에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의 초점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외치며 교회의 성결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만이 교회의 성결성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전반적으로 교회의 성결성은 계속 꾸준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결한 삶이 없이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오해하였도다. 너희가 성경을 오해하였도다. 한 달란트를 가졌던 사람이 그 달란트를 땅에 감춰두고 주인을 오해하였던 것들처럼 그 주인이 왔을 때 그를 책망하고 그를 지옥불에 던져버렸던 것들처럼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를 가며 슬피 울지어다 하며 그를 내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거짓된 말에 속아 함께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며 이게 참된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는 자들에게 대하여서 오늘날 분명코 말씀을 통해 이렇게 책망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복음을 아는 자로서 성결한 성도로서 마땅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따라 행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교단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건 교파도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어느 교회를 다닌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내가 어느 교회를 다니니까요. 내가 그 어느 목사님 나한테 한 번도 가르쳐준 적이 없어요. 그런 것이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아이고 저희 교회는 장로교회를 다니다 보니까요. 장로교회에서만 그걸 안 가르쳤어요. 저는 순복음교회 다니는데 그런 교회를 안 배웠어요. 그런 말이 핑계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핑계가 되지 않는지 아세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님이 한 분이시듯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분이 하나님이 한 분이시듯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구주가 한 분이시듯 우리에게 있는 성경이 다 동일한 한 성경입니다. 교파와 교단을 넘어서 우리는 동일한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동일한 성경을 묵상하고 상고하고 읽어보지 아니하고 들어보지 않았기 때문이겠지. 성경은 분명코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시험하여 보라.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우란 이러한 말씀이 분명코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일부러 잊어보려고 하고 있고 듣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 이 세대를 향하여서 책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신앙생활 20년 동안에 단 한 번도 이러한 것들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의 자랑이 아니라 자신 스스로의 게으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핑계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좀 전에 에베소 5장 10절에서 9절, 10절, 11절 내용을 제가 따로 해석해야지만 여러분 깨달을 수 있는 말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라도 읽어도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아주 평이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쉽고 자세하게 분명한 어조로 써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짓된 복음과 말에 속지 말고 우리 자신의 욕심에 속지 말고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속습니다. 우리 자신의 탐욕에 속습니다. 속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결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됩니다. 아마 이 증거하는 사람이 모세와 같을 수도 있고 이 증거하는 사람이 다니엘과 같은 사람일 수도 있고 이 증거하는 사람이 사도 베드로와 같은 사람일 수도 있고 이 증거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일 수도 있고 이 증거하는 사람이 사도 요한과 야고보와 같은 사람 그런 훌륭한 사도일 수도 있을 것이고 어느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전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이요, 그들에게 열매를 맺고 그들의 삶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요, 그들 안에 착함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받고 착한 마음으로 받고 의로운 마음으로 받고 진실된 마음으로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묵상하고 상고했던 자들에게 대하여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고 합니다. 자신들이 무슨 교파이기 때문에 자기는 무슨 교단이기 때문에 자는 무슨 교대에 살았기 때문에 난 한 번도 그걸 들어보지 않았어요 하는 것은 어리석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그 교회에서는 불명코 이렇게 증거하였음에도 불구하여도 자신들이 듣고 싶은 말만 들었겠지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분명한데 성경이 이렇게 분명히 말하는데 어떻게 교회에서 20년 동안인데도 단 한 번 안 들을 수가 있겠어요. 이단교회가 아닌 이상은 사이비교회가 아닌 이상은 그리고 거짓된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는 이상은 안 들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결한 삶을 살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은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것과 외식과 불법에 대하여서 이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책망하라고 말합니다. 단 한 번도 이러한 일에 책망한 적이 없습니다.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장로님들이 책망하는 일이 뭐냐? 11조 안 하는 걸 책망합니다. 너희 감사한금 왜 안 해? 너희 11조 하는 거 왜 안 해? 너희 주일날 헌금 안 해? 이런 것들은 성도 불러놓고 왜 안 합니까? 하십시오. 해야지만 복 받습니다. 이렇게 조언하고 권면하고 심지어 책망까지 하면서도 어떤 일에 책망하지 않습니까? 의롭고 진실하고 공의롭게 행하지 못한 일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습니다. 왜 세금 띄어먹습니까? 왜 직원들에게 대하여서 바르게, 직원들에게 대하여서 정직하게 페이하지 않습니까? 왜 식당에서 음식을 속여서 팝니까? 자기의 집사님들이나 자신들의 장로님들이 그랬다면 교회에서 당연히 책망해봐야 될 것인데 말도 안 합니다. 조용합니다. 입 딱 다뭅니다. 도리어 그렇게 책망하고 해야지만 그 사람이 복 받는 길인데도 불구하고도 그 사람 자존심 지켜주려고 그랬을까요?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는지를 몰랐기 때문이겠지요. 도리어
그들이 불법과 의식에 있는 그런 자들에게 대해 책망할 때 그 책망을 통하여 도리어 빛으로 돌아온다는 사실들을 몰랐던 것입니다. 도리어 그 책망과 책선을 통하여서 빛으로 온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책망 받는 것마다, 책망을 받는 자들마다 그 빛의 열매로 나올 것입니다. 빛으로 나올 거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책망하다는 헬라어 엘렌코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책망하다는 것은 헬라어의 의미에서는 폭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못을 폭로하다라는 뜻입니다. 자존심 상할까봐 죄악에 대해서 침묵하고, 불법에 대하여 침묵하고, 외식에 대하여 침묵하고, 잘못된 생각에 대해서 침묵하고, 잘못된 행동에 침묵하고, 잘못된 성경 해석에 침묵한다면 이는 정직하지도 착하지도 진실하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27장 6절 말씀에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정말 그에게 아픈 책망을 하는 것은 친구로서 정말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상처를 받았네. 자존심이 상했네. 또 전달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합니까? 아유, 말을 좀 돌려서 하지, 뭐 하지,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이 사람의 불법을 행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데도 말을 돌려서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그 사항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불구덩이에 있을 것입니다. 한쪽에서 불이 나고 있어요. 이쪽 방에 있어요. 그 사람에게 지금요 보니까 연기가 어디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당신이 지금 나오면 그 연기를 피할 수 있고요. 잘하면 화재에서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될까요, 지금? 그 사람 상처받지 아니하도록. 당신 자고 있어요? 아유, 제가 깨서 죄송해요. 이게 조심히 이렇게 나오셔서 지금 밖에 연기가 나오고, 다른 방에서 연기가 나오고 있고, 화재 위험성이 있네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합니까? 당장 나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아이들끼리 서로 놀다가, 아이들끼리 서로 칼을 가지고 서로 놀아요. 모르는 입장에서. 아이들에게 뭐라고 해요? 얘들아, 그 칼 가지고 놀면 다친단다. 이렇게 합니까? 안 하죠. 큰 소리를 쳐서 야단을 치면서 스톱시킵니다. 유리가 바닥에 툭 떨어졌습니다. 유리컵이 꺼졌습니다. 온 바닥에 유리 부러졌습니다. 얘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얘들아, 발 다치니까 조심히 있어라. 이렇게 안 합니다. 다 멈춰 그대로. 아무도 움직이지 마. 그리고 밖에 있는 사람이 좀 안전한 곳에 있는 사람이 신발을 가지고 신고 다른 사람에게 신발을 건네주면서 각각 다 신발을 신게 하고 그 공간을 나오게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책망이 그들로 바른 길로 인도한다고 믿습니다. 오늘날 하나님 앞에서 착하게, 선하게, 진실되게 살지 못하면서 잠자는 자 대해서 침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로운 책망은요, 에베소 5장 14절 말씀과 같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14절 말씀 가봅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아까 좀 전에 읽어봤던 내용입니다. 에베소 5장 14절 말씀에 의로운 자의 책망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라고 외치는 것과 같습니다. 죽은 자들에게 나오는 냄새로 함께 죽어가고 있는 자에게 심폐소생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책망은 마치 그에게 심폐소생과 같고
혹시 기절한 사람 어떻게 깨운지 아세요? 얼굴에 물을 뿌리고 뺨을 때려줍니다. 그리고 이 가슴을 심폐소생할 때요, 이 가슴이, 이 갈비뼈가 거의 끊어질 만큼 눌러줍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잠자는 자들에 대하여서 침묵하지 말고 책망하고 그들의 죄와 잘못과 불법과 외식을 폭로하듯이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들이 죽은 자들의 냄새에서 취해서 함께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로서 가정에서도 진실되고 참되고 의롭게 행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가정에서 어떻습니까? 서로 의롭지 못합니다. 부부가 서로 포기해버립니다. 부모가 자식을 포기해버립니다. 양육하고 훈계하고 바르게 하는 일을 포기해버립니다. 심지어 이런 일들이 신학교 학장에게도 나타나더라고요. 오래전에 어느 날 신학교 학장이라는 분을 만났습니다. 근데 놀라워요. 자녀 양육하는 것을 포기해버립니다. 스스로가. 그들은 그들의 인격이니까. 인격을 존중해야 되니까. 몇 살이 넘으면 그들은 성인이니까. 그들이 밖에 나가서 누구를 만나든 난 케어하지 않겠다. 참 놀랍습니다. 그게 인격적으로 대해준대요. 그것이. 책선하지도 않고 바르게도 하지 않고 그냥 자신들과 좋은 관계만 유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가 결국에는 함께 망하는 길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자들에게 대하여 외식이다. 그게 외식이다. 아내가 남편의 말에 순종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느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느냐. 또한 성경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하고 존중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복종하고 사랑하고 경외할 수 있는가를 물어보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 5장 6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겠는가라고 물어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조만 열심히 잘하면서 부부는 뭐 난리 법석을 치고 있는데도 하나님께 복 주신다는 거예요. 자녀 교육은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11조만 열심히 하면 그게 의로운 성도인 것처럼 이야기하나. 의로운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다. 부부가 주의 사랑 안에서 주의 교양 안에서 주의 말씀 안에서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되어서 순종하고 복종하고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존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녀에 대하여서 부모들이 어떻게 합니까? 주일학교에도 보면 아이들을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던져놓고 자신들은 아이들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지도 않으려고 합니다. 자녀 교육은 정부나 학교에 맡겨진 일도 아니고 심지어 교회에 맡겨진 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맡겨진 것이 바로 자녀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하나님께서 맡겨진 자녀 교육의 책임을 인식하고 그것을 안수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장로와 감독의
자격을 말하면서 자기 집을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서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겠느냐라고 하면서 디모데전서 3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자녀들에게 비인격적으로 대하거나 학대하거나 세상의 가치관을 가르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교육하여 그들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경의 가치관을 바르게 가질 수 있도록 부모가 힘써야 할 것입니다. 잠언서의 말씀과 같이 마땅히 행할 일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여기서 채찍과 꾸지람은 책망이 되겠죠. 책망이 그들에게 지혜를 주거든 그들의 잘못을 드러내어 말을 했을 때 무엇이 잘못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을 할 때 그에게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하게 내어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부모를 욕되게 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과 같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책명이니라. 이로써 너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땅에서 장수하고 땅에서 잘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의롭고 선하게 진실되게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랬을 때가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만 초점합니다. 11조. 너 직장 들어갔니? 이번에 좋은 대학이 들어갔니? 감사한 금액. 그럼 하나님께 복 받아. 너 지금 첫 번째 직장 들어갔니? 당장 지금 11조에. 교회는 이렇게 말해야 되죠. 목사님, 그 직장 상사에 가서 선하게 행동해라. 부모는 그렇게 말해야 되겠죠. 너희 그 직장 생활에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을 배워라. 그리고 거기에서 의롭게 행동하기를 배워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실 것이다. 이렇게 그들에게 권면하고 책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4절 말씀에 또 아비들아 부모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가정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당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5절에서는 종들아 두려워하여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들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라 라고 말합니다. 6절 말씀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이나 주께로부터 그 받은 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유업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될지를 에베소 5장부터 6장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일 처음에 가장 기초단인 부부부터 이야기하고 그 가정인 자녀를 이야기하고 그 자녀에서 넘어서서 교회를 이야기하고 그 교회 성도들을 넘어서 이제 직장에까지 연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직장 상사에게 두려움과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께 두려움과 성실함으로 순종할 수 있는지를 또다시 반문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장과 상급자는 부하 직원들을 자신들의 사회적 권위와 권력을 악용하여 윽박지르거나 위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위치가 자신의 인격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장이나 상급자를 할지라도 인격적으로 자신들의 직원들을 대하라는 뜻입니다. 만일 그렇지 못한다면 어떻게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섬길 수 있겠고 봉사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상사에게 그리스도께 하듯 주인에게 순종하고 이 교훈은 참으로 놀라운 교훈입니다. 주인이 그리스도는 아니지만 그리스도께 하듯이 상사에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침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할 때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하라는 말씀과 같은 맥락입니다. 남편은 그리스도가 아니지만
그렇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또 그들은 주인 앞에서 눈가림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직원들은 주인 앞에서 눈가림만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단 마음으로, 여기서 단 마음으로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겉으로는 주를 섬기는 것 같으나 실상은 그렇지 않는 방식으로 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과 같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형태는 유지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예배의 중심은 자신의 조직을 유지하는 데만 집중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섬길 때 우리가 동일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에베소 5장, 6장은 성도의 성결함으로써 합당한 그 성결함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는 자들의 합당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선하지도 않고 진실하지도 않고 착하지도 않는데 예배 출석만 잘하고 있고 수요 예배를 잘 참석하고 있고 헌금이라고 다 하고 있다고 해서 그들에게 복받는 것이라고 할 때 성경은 너희들이 불법을 행하고 있도다 함과 같은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는 일에 초점을 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삶을 대하여 전심전력하여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각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여러분의 삶에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복받으며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의 삶이 영화롭게 여러분의 이름이 영화롭게 불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피시고 인도하시고 또 우리에게 의로움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선하고 의롭고 정직하게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함께하여